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죄인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말씀의 공식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간에 그 의롭게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지 율법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 거짓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팬데믹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오클랜드는 그 델타 바이러스의 중심에 몇 주간 락다운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그 델타보다도 더 심한 바이러스 또한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백신 떨어졌다는 소리도 나오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러스성 전염병에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걸려도 넘어서는 그런 게 필요하겠지요. 다행히 아직까지 여기서는 많은 중환자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지만 호주는 여러 차례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젊은이건 노인이건 모두 다죠. 지병이 있거나 약하거나 나도 모르는 그런 병이 있을 수도 있겠죠. 건강하다고 느끼는데 전혀 자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 문제뿐입니까? 전에는 남섬에 물난리가 나더니만 이제는 가까운 서쪽에도 물난리가 나서 대피하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물난리가 전에 났었죠. 아프간 문제, 또 타이티의 지진이며 난리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목숨 유지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집과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다룰 본문 이전의 8장에서는 성도의 영광과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와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종종 우리에게 삶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든지 고난이 지속된다든지 할 때 결과가 좋다면 그래 말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보통 적용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안이 되고 좋다면 크게 나쁘지는 않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현재 우리 팬데믹에 있어서 이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까요? 그러나 이 구절은 세상적인 그 어떤 원리로다 나쁜 일들이 일어나도 결국에는 좋은 일들로다가 모두 다가 합력해서 마무리되어진다는 긍정적인 그런 캐치프레이즈로다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선, 즉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긍정의 힘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 합력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만약 후회라도 결국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봐서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을 결코 안 이루는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을 해서 위험하게 되는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생각했을 때 선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신 하나님 볼 때 실망이 되어질 겁니다. 신자라고 예수 믿었다고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식이면 우리는 모두 이런 메시지는 사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 성도 또한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아프고 병들고 고난 가운데 직면합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이런 긍정만을 바라는 기독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믿어봐야 이 땅에서 별 희망이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분명 신자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배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한데 그 누구보다 덜 행복하겠습니까? 그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감사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거야, 소원 성취할 거야 라는 식의 방향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실망감이 밀려옵니까? 이런 식의 신앙이면 우린 결코 나쁘고 불편하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환경의 사역이나 사역지에는 못 갈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야 하는데 당장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요. 29절부터 그 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영광에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시간 개념에서는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시간표를 보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요.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에 있어 마지막 단계인 영화롭게 됨이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아직 이 세상을 다 살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아닌 것 같죠? 이러다 천국 가겠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나의 인격과 성품과 잘잘못하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구원 사역을 이미 끝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신령한 복과 구원의 역사를 거저 주셨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면서 참 어쩌면 불안할 수도 있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지도 모르는 이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이끌림 받은 영은 불안과 초조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사라진 후에는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평안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8장 31절부터는 쭉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약속인 것에 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차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분은 현재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내버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성도는 그걸 통과한다고요. 그러나 그게 결코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매일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것만을 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다시 씻기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전혀 주눅들 필요 없고 당당합니다. 무엇에서입니까? 그 어떤 팬데믹의 공포도 죽음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걸 걱정하고 앉아 있는다면 그것 또한 곤란합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땅에 살면서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성령께서 주신 생각과 또 그에 대한 적용으로 이 모든 현실의 장벽들을 능히 이기는, 그리고 또 이 락다운 기간이 지나고 다시 만날 때 모두가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된 바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희망의 원천을 세상의 환경에서 찾지 않고 그걸 초월하여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대해줄 때 참 평안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지나친 염려와 걱정이 죽음의 공포가 억누릅니까? 연약하여 그럴 수 있겠지요. 이 연약함을 체혈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이 모든 현실의 장애물들이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에게 확신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